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영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were special. 키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 were special. 헬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친구들 많이 들어오길 바래요. 찬양하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늘 드릴 찬양은 날 향한 계획이랑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날 향한 계획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고3 친구들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고2 친구들, 고1 친구들 다 만나봤는데 학업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고민들을 좀 더 떠올려 볼 수 있었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담긴 찬양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곡하게 됐습니다. 찬양 함께 들을게요.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곳에 내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를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찬양은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대면 예배일 때 많이 찬양팀 같이 불렀었는데 음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기회가 생겨서 좋은 음원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네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수련회 나는 은혜대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소리내어 받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나 잠깐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나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곳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기독교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자 신성한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존재 자체로 지위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거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개봉한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서부를 향해 여행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공인 일라이입니다. 일라이는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부의 책을 전해주기 위해 모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문명을 재건축하기 시작한 어떤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 마을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세우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카네기라는 보스가 있는데요. 이 보스는 부하들을 시켜서 어떠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스가 찾는 책은요, 다름 아닌 바로 일라이가 가지고 있던 책, 성경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일라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영화는 마지막 한 권 남은 성경을 수호하려는 일라이와 뺏으려는 카네기의 싸움을 보여주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쯤 되니 그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런데 또 제가 다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니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마을의 보스인 카네기가 왜 성경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네기는 성경이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읽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인류의 희망이 될 수도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어떠한 눈으로 성경을 보았나요? 지금까지 성경을 대하는 주류적인 입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설은 주로 보수 교단이, 유기적 영감설은 주로 진보 교단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입장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교단인데요. 유학을 통해 유기적 영감설을 공부하고 돌아온 장공 김재준 선생님을 1953년 지금은 분리가 돼서 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단으로 정제하면서 김재준 선생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단이요,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지금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입장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장로회가 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구분이 된 것일까요? 축자 영감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축자 영감설은요,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것이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의 또 다른 이름은요, 성경 문자 무호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토시 하나, 글자 하나까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완벽한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이 생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카라바조의 마태와 천사 2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천사와 마태는 지금 수직 구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구도를 통해서 천사와 마태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사는 마태에게 손짓을 하며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천사에게 집중하며 무언가를 적어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바로 마태의 표정입니다. 마태의 표정에는요, 지금 긴장이 역력합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잘못 받아 적어서는 안 된다는 듯 천사가 불러주는 내용을 필사적으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자 영감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받아쓰기의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있어 인간은요, 그저 키보드와 같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으며 그렇기에 성경의 권위는 무호성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은요, 이 축자 영감설의 위험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예수교, 장로교, 합동, 고신, 합신 등의 보수적인 교단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지만요,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이 축자 영감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성경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요, 이 없음이라는 구절 보신 적 있나요?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들에도 성경들 중에는 사실 원본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은요, 모두 다 복사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문서의 복사를 모두 사람의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옮겨 적는 동안 원본의 변형이 안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성경의 문자 그 자체로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은 좀 믿기 힘든 주장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전승되는 동안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지워지거나 훼손되어서 이제는 무슨 말이 쓰여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미 문헌의 한계로 인해 그 자체가 오류와 한계를 지닌 책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권위를요, 무오성, 오류가 없는 것, 오류가 없는 거룩한 책이다 라고 이 성경의 권위를 거기서 찾는 노력은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마테와 천사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속 천사와 마테는요, 아까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수평 구도로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작업이 수평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또한 천사는요, 마태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마태는 천사의 말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보이나요? 아니요. 무엇을 쓸지 턱수염을 만지며 오히려 천사의 말이 명확히 들린다라기보다는 고민하고 있는 그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성경을요, 천사가 말한 것을 받아쓰는 그러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민과 생각의 흔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 마태와 천사,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녹여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자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그리고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요, 성경을 신적인 산물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합동 산물로 여깁니다. 성령님이 기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각 개인의 성격, 재능, 은사, 교양, 문체 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성경 기록에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를 볼까요? 마태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천사와 마태 이마에 드리운 밝은 빛은요, 마태의 오른손을 거쳐 성경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을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작품으로 여깁니다. 인간만의 지식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의 권위를요, 문자적 오류가 없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와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편이기에 성경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을 읽는 그 방법도 좀 다른데요.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을 비교할 수 있는 쉬운 예를 제가 조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4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참 잘했다, 잘했어. 이 말만 볼 때 축자 영감설은요,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해서 참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기적 영감설은요, 이것을 쓴 시기와 앞뒤 문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해서 제자들에게 참 잘했다, 잘했어 라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기에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해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문맥을 알아야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거를 다 해석하면서 성경을 읽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그 해석의 작업을 목회자분들에게 맡기고 해석이 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말씀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성경을 읽는 태도, 이것만은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지니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된 성경 본문으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지금 카톨릭도 여성들의 머리에 흰 청 같은 것을 두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그대로 보면 이런 차별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남자는 안 써도 되지만 여자는 꼭 무언가를 써야만 해?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으로 가보면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자신들의 지위나 권위를 머리의 장식을 통해 드러냈다고 합니다. 머리의 장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또 그 장식이 높이 쌓이면 쌓일수록 권위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머리의 장신구를 통해 지위를 드러낼 바에는 차라리 머리를 가리거나 머리를 미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의 머리 장식구는 교회 공동체의 평등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을 그때로 돌아가서 읽으면 이 불평등적인 말씀은 그 시대 상황에서 오히려 평등을 위한 가르침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여성은 머리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명품 옷, 명품 시계, 좋은 가방,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평등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교회에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떠할까요?
이처럼 성경 안에는요, 다시 해석되어야 하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들이 참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마주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다른 시간을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디모데후서 이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중 바울이 성경의 의의에 대해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고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증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구약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요. 신약에서는요, 로마와 불의한 성전체제 아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또 죄인으로 멸시받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하는데요. 성경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책이자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경 문자 그대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적용될 때 진정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읽히고 해석될 때 성경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 차별과 배제, 정죄와 소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읽히고 해석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남은 모든 기간 동안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을 통해 혹 배제와 소외, 정죄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건가? 라고 현혹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회복의 관점으로 다시 읽고 올바른 말과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내 힘과 지혜와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들로 자라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것 또한 주님께 여쭤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 갇힐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경을 보는 관점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장되어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 살아가려 노력할 때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올바르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코로나 그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 고등부 예배도 2주 동안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참 아쉽고 만나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각자 위치에서 하는 일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우는 얼굴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처럼 오늘 각 반생들이랑 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출석 여부만 확인해서 이따 교사 회의 시간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